예, 제가 다음 이제 연사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게 그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시죠? 이제 아시죠?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단체에서 확장된 버전이 있어요. 이것은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인데 세계적으로 확장된 버전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WEA입니다.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단체이고 그리고 레이건을 만들었던 미국 복음주의 협회가 했던 일과 사실은 동일한 일을 하는 조직입니다. 오늘 저희가 김상복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김상복 목사님께서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 회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희가 김상복 목사님을 모신 것은 저희 트루스 포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5년이 지나서 6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저희가 탄압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예, 공격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는 저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참 안타까웠던 것이 3주년, 4주년, 5주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저희가 감사 예배, 기념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트루스 포럼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주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5주년을 감사드리는 예배의 마음으로 저희가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김상복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 슬라이드 가운데서 마지막에 1981년 리간 대통령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귀가 번쩍했어요.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았거든요. 60년대 미국 가서 오래오래 살았는데 제가 미국 대통령 여러 명 투표했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이 리간 대통령이었어요. 참 제가 볼 때도 얼마나 그분이 연설할 때마다 깊은 감명을 느끼고 마치 미 합중국의 목사 같더라고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도 절실하고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 설득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리간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글도 써서 이 잡지에 낸 적이 있어요. 이분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서 다음 2041년에 대통령 될 분은 반드시 리간을 공부하시고 제가 쓴 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오면서 이 보수주의 컨퍼런스인지는 모르고 왔어요. 저는 트루스 포럼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고 온 것을 근거로 해서 좀 얘기를 할까 그래요. 저는 이 트루스 포럼을 5년 전에 처음 알게 되면서 참 아주 좋아했어요. 아주 좋더라고요. 난 누군지는 모르고 누가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트루스 포럼이 대학가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대학에서 젊은 사람들이 트루스를, 진리를 추구하겠다. 그런 일이 대학에서 시작해서 이 대학 저 대학으로 번져나가고 젊은이들이 이 트루스 포럼을 계속한다는 것이 저는 그냥 도대체 이름만 보고도 익사이트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중요하잖아요. 보수주의를 하려고 해도 진리가 있어야 보수를 하죠. 어떤 기준이 없는 보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몇 명은 아멘 했는데 감사해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가 있어요. 진리 없이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자유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자유민주주의를 하려면 절대적으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 없이 자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리라는 것이 있으려면 절대성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절대적이라 해야지 절대적이 아닌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절대적인 것이 있으려면 반드시 절대자가 있어야 돼요. 절대자가 없이 어떻게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진리를 알려면, 진리를 추구하려면은 진리는 언제나 절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절대적이 아닌 게 무슨 진리입니까? 절대적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상대적이에요. 그죠? 오피니언이죠. 그죠? 의견이에요. 의견. 사람의 의견이지. 진리에는 반드시 절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절대성이 없는 진리가 있나? 진리는 절대적이고 진리가 있으려면 절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성이 있고 절대성 진리가 있으려면은 절대자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자가 없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상대적인 모든 것이 다 지금 현대는 상대주의거든요. 아무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 기준이라는 것은 없다. 내 마음대로 해라. 내가 느끼는 싶은 대로 해라. 플루러리즘, 다원주의라고 그러죠. 다원주의가 뭡니까?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 있어야만이 보수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성, 진리는 절대성이다. 절대성이 전제돼야 되고 또 절대성이 전제되려면 반드시 절대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절대적 가치가 어디서 와야 되나? 가치다. 그런다고 그게 절대적 가치가 되고 그게 진리가 됩니까? 아니에요. 절대적 가치는 절대자가 있을 때만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참 너무너무 중요해요. 절대적 가치, 절대적 기준, 절대적 스탠다드가 있어야 그 절대적 수준을 놓고 짧은지 긴지를 재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 가치는 절대자가 있어야 되고 절대성, 진리에는 반드시 절대적이라 해야 됩니다. 절대적이 아닌 걸 보고 진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자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죠. 그래서 그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재봐야 돼요. 절대적 가치에 맞으면 그건 진리고 절대적 가치에 맞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적 가치에 비슷하게 봤다는 건 비슷한 것이 진리는 아직 아니에요. 그보다 넘어가도 진리가 아니고 그보다 못해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 절대자가 세우는 절대적 가치에 가장 가깝게 가야 그래야 진리가 되는 겁니다. 절대자 없이 절대적 가치 없이 절대적 기준 없이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진리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모임은 truth forum이에요. 진리를 위한 포럼이다. 제가 그 두 단어를 봤을 때 얼마나 익사이트하겠어요. 왜 좋아했나? 진리를 추구하니까. 진리를 추구해야, 진리를 찾아야만 안정감이 있어요. 진리 없으면은 그냥 헤매는 거죠. 여기저기로 뭐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다 옳으니까 결국은 개인주의가 되는 거죠. 예. 상대적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럼 진리의 조건은 뭐냐? 진리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만 진리가 되냐? 첫째로 단순성입니다. 단순성, simplicity, 간단하고 진리는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하지 않고 진리가 어렵고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6권의 책을 쓴다면 그건 혼돈밖에 없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미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한 사람이라는 사상가, 신학자 읽어서 10년 동안 내가 공부해서 철저하게 알아가지고 한국 돌아갈 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쓴 책, 어떤 유명한 사람들은 막 6권씩 이만큼씩 막 써. 이런 거를 6권. 그래서 6권을 다 펴놓고는 그걸 읽으라고 읽다가 머리가 아프다. 진리가 머리가 아프면 안 돼요. 그건 뭐하다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진리는 단순해야 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알고 머리가 부족한 사람도 알아야 그게 진리지. simplicity. 진리는 단순해서 누구나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 특징이 이 simplicity가 없으면 진리가 못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universality. 이것은 뭐라 그럴까? 보편성이라고 그럴까요? 보편성. 진리는 보편성이 있어야 진리입니다. 보편성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에게나 통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해당되고 또 누구에게나 알 수 있고 어느 나라나 어디서나 언제나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지금이나 진리라야 진실이라야 그게 진리죠. 근데 1599년에는 옳은데 2001년에는 맞지가 않고 2020년이니까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예? 절대자의 진리는 universality, 보편성이 있어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다 통할 수 있는, 다 필요한 것일 때 그것이 진리예요. 세 번째는요,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이건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미국의 진리와 한국의 진리가 다르고, 노인의 진리와 젊은 사람의 진리가 다르고, 이성을 가진 사람의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과 좋은 머리가 같지 않은 사람의 그 진리가 다르면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simplicity가 단순성이 있고 또 보편성이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관성에서 언제나 진리라 해야 돼요. 언제나. 어떤 때는 진리고 어떤 때는 아니고 이 사람에겐 진리고 저 사람 그건 진리일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coherence. 이것은 통일성이에요. 통일성이랄까 뭐 결합의 연결성이라고 그럴까. 세상에 많은 조각들이 있는데 그 조각들이 서로 연결돼서 dovetailing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야 돼. 이 조각과 저 조각이 이게 맞지가 않고 이 사상, 이 문제와 저 문제와 이 사건과 저 사건이 이게 서로 맞지가 않으면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 모든 그 조각들이 다 맞아야, 그래야 그게 진리예요. 근데 이쪽으로 삐져나가고 저쪽으로 삐져나가고 이건 크고 이건 적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림이 안 되고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개인의 의견들이죠.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truth는 아니에요.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요. 통합성이 있어야 돼요. 통합성. 통합성이 뭐냐면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저 시작에서부터 저 영혼까지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돼야 돼요. 우주의 시작부터 우주의 끝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생기는 수많은 사건과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설명이 돼서,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다. 이렇게 돼야 진리지. 그러지 않으면 진리가 못 되죠.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절대적 가치를 안다는 것, 그리고 보편성이 있고 단순하고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인생의 실체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야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리건 대통령은 제가 참 좋아했던 것은 그분은 일관성이 있고 무슨 통계 냈을 때 몇 퍼센트가 좋아했다, 몇 퍼센트가 좋아했다, 그거는 상대적인 의견들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로 될 때, 그때 거기가 진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진리가 뭐냐? What is truth? 그 진리가, 지금 말하는 이 5가지의 특징을 가진 진리라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진리의 정의가 뭐냐? 진리의 정의는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한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아주 심플해요. 철학자들은 propositional truth를 어떤 말로, 문장으로 진리를 설명하려고들 많은 철학자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정의들 가운데 coherence theory, consistent theory, comprehensive 이런 여러 가지 진리된 정의들이 철학자들이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와서는 어떤 진리라는 것은 proposition이 아니고 어떤 문장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 진리는 하나의 person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진리다. 그러면 진리를 알아서 자유롭게 되려면, 정말 진리를 알려면 단순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일관성이 있고, 그분 안에서 보편성이 있고, 그분 안에서 통합성이 있고, 그분 안에서 전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분 예수님 안에서 A부터 Z까지, A부터 Z까지 전부가 다 설명이 돼요. 저는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한복한 것이 신학자들 때문에 한복한 게 아니에요. 그 신학자들을 공부하다 머리가 너무 머리가 아파서 도서관에서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산보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어려운가?
이 위대한 학자들과 위대한 사상들은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복잡한가? 그때 저에게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너도 가려느냐? 너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자기 제자 수제자 베드로한테 물은 질문이에요. 예수를 떠나요? 그래서 너도 가려느냐? 너도 떠나려느냐? 진리로부터 떠나려느냐?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수제자가 하는 말이 당신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씀이 나한테 딱 오면서 너는 지금 이 10년 동안 전 세계의 신학자들, 철학자들, 사상가들, 모든 작가들 읽고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너 10년 동안 그 사람들 따라다녔지. 그 중에 한 사람 뽑아가지고 무슨 유명해지려고 그랬지. 논문 써가지고. 너도 이 많은 이런 수많은 상대적 진리를 따라가겠냐? 사실 그랬거든요. 거기서 무언가를 좀 발견하기 위해서 너도 떠나겠냐? 베드로의 대답 아니요. 예수님 당신이 진리인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당신과 같이 갑니다. 당신이 진리입니다. 난 당신을 따라갑니다. 아, 거기서 제가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지금 이 10년 동안 공부 많이 하겠다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전 세계의 모든 사상가와 철학자와 신학자들을, 학자들을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니면 다닐수록 복잡해요. 진리가 아니에요. 일관성이 없어요. 앞에 이렇게 말했다가 뒤에 가서 또 저렇게 말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전체를 설명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은 단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통합성이 있고 전체적인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가 설명이 돼서 주여 내가 어디로 가리까? 당신이 진리입니다. 내가 당신을 두고 그래서 그날 제가 책을 딱 덮고 그날부터 예수를 따르기로 했어요. 진리를 더 알고 싶은 마음. 진리를 알아야 문제가 해결되지. 진리를 모르고 해결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런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근데 거기 가서는 실망하고 낙심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알게 된 사람 가운데는 한 명도 후회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거부하고 반대하고 싸우고 그랬나? 내가 왜 이제야 예수를 알게 됐나? 예수를 정말 알게 된 사람들이 다 그래요. 후회를 하죠. 늦게 알게 된 것을. 비방한 것을 후회해요. 왜?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진리, 그 절대적 진리가 있지. 안 그러면 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두 번째 정의는 역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정의인데, 첫째로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예수께 오면, 예수를 만나면 진리의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는 알 수가 없고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빠져나가면 모든 것이 상대적인데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내 주장밖에 없죠. 두 번째 진리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절대적 진리입니다. 성경은요, 공부하면 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진리가요, 엄청나요. 또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이 성경이 진리니까 이런 말을 하지. 나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사랑을 뭐라고 생각해요? 아, 사랑은 환희롭고, 사랑은 짜릿하고, 사랑은 좋고, 보통 그랬잖아요, 사랑은.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무슨 그런 소리가 다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끝까지 참고. 사랑을 이렇게 말하다니. 철학자도, 사상가도, 소설가도, 문학가도 아무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 사랑을. 그런데요, 제가 지금 84세인데 한 60년 결혼 생활했어요. 한 여자를 사랑해서 6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제가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성경이 진리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오래 참고. 근데 영어 번역이 멋있어요. Love is long suffering. Suffering. 여러분, suffering 뭔지 알아요? Suffer. 고난당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 그게 있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고생하고, 그것도 잠깐 하는 게 오랫동안 60년 동안 해야 그게 사랑이에요. 예? 너무너무 진리더라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죽겠다. 못 살겠다.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이 나오나 주여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용납하라는 게 다 용납하래요. 그게 됩니까? 주여 할 때만 되더라고요. 그때만. 예? 또 사랑은 끝까지 참고, 저는 아직 그 끝까지 못 왔어요. 거의 끝에 와가는데, 예? 이제 거의 끝에 이제 와가는데, 이제 몇 년만 참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끝까지 참아야 되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고. 요새 오늘 사실 제가 오기가 힘들었어요. 제 아내가 한 1년 전부터 아프고 있어가지고, 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올 수 있을까 하다가, 감사하게도 어느 한 분이 대신 내가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대신 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올 수 있었어요. 네. 그러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첫째로 내가 내 아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둘째는 부모에게 약속을 했어요. 셋째는 많은 친구들 앞에서 약속했어요. 넷째는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의 정의의 마지막 거, 끝까지 참는 거. 내가 숨지는 그 시간까지, 내 아내가 숨지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참고 돌보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고생하는 것.
그 모든 여건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 이거 사랑이에요. 근데 어느 소설가가, 어느 철학가가, 어느 사상가가 사랑이 이렇다고 설명해. 사랑은 짜릿하며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여러분이 성경을요 읽으면 읽을 구석구석이 읽으면 읽을수록 탐복합니다. 거기는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대인관계도 있고 영성도 있고 육체적인 것도 있고 생태계의 문제들도 있고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남녀관계 가정의 문제도 있고 죽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 속에 A부터 Z까지가 전부가 다 들어가 있고 그 전부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탄생됐고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말씀도 성령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경도 예수님도 영원하고 성경도 영원합니다. 예수님도 신성과 인성이 합해 있고 성경도 신성과 인성이 합해 있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알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나서 알면 알수록 자유가 생기고 환희가 생기고 기쁨과 감사가 생기고 세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절대적이라 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절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자 없이 절대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잽니까? 잴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인격과 사랑,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가르침과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얘기하면 거기에서 정치가 나옵니다. 뭘 보수합니까? 진리를 보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절대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알아서 알면 알수록 여러분에게 절대적 진리 때문에 보수할 수 있는 철저한 보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